금강산 깊은 골짜기에는 오래도록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스님이 47일 동안 인간 세상에서 보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과 함께 지냈다는 기록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여인은 스님과 매일 마주했고 매일 마음을 뒤흔들었으며 결국 스님은 수행자로서 가장 두려워하던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버텨온 하루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공덕이 오늘 하루를 지켜주고 작은 복 하나는 따라옵니다. 흔들리면 무너지고 넘어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계.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기나 풍문이 아닙니다. 47일 동안 이어진 이 기묘한 동행은 한 수행자의 내면에서 벌어진 가장 인간적인 싸움이자 가장 깊은 깨달음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설의 전모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금강산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조차 닿기 어려운 곳에 송라암이라는 작은 암제는 관음기도 도량으로 알려져 많은 수행자들이 찾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스님은 유난히 간절했습니다. 이름은 회정 당시 나이 30이 막 되던 젊은 대사는 천수경과 대비주를 무려 30만 번이나 독송했고 3년 동안 단 하루도 흐트러지지 않은 차에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지나 어느덧 천일이 다가온 마지막 날의 새벽에 지친 몸을 잠시 눕힌 그 순간 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정갈하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은 부인은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보고자 한다면 강원도 양구 해명골로 가세요. 그곳에 몰골로인과 해명방을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잠에서 깬 회정대사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고 천일의 기도가 만들어낸 징표라면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양구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고 외로웠으며 이름조차 낯선 해명골은 신선들만 드나드는 골짜기,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곳이라 불렸지만 회정대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골짜기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산은 이미 늦은 오후의 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낙낙장송이 깊게 뿌리내린 산길을 따라 걸어가자 계곡물은 은빛으로 흐르고 산새의 울음은 마치 길을 인도하는 듯 흩어지다 작은 오두막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흰 머리에 깊은 주름을 가진 노인이 있습니다. 비쩍 말라 떨어진 몰골 노인의 머리칼은 엉켜붙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몸에 걸쳐 있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냄새도 옷도 집도 어느 것 하나 깔끔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손에는 흙과 때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회정을 방으로 들이고 노인이 낳은 도토리 범벅의 그릇은 깨끗하지 않았고 냄새도 낯설었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해 억지로 먹은 뒤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가 사람의 외모와 조건에 집착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는 관음보살의 가르침입니다. 아침이 되자 해명방을 찾고 싶으면 저 산을 넘으면 된다고 노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회정대사는 공손히 절을 하고 산을 넘어 깊은 계곡에 이르렀을 때 풀지붕에 작은 초막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이는 회정도사가 살면서 본 적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보덕각시였고 그녀는 그저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향내가 따라다니는 듯했고 말 한마디에도 바람이 잦아드는 듯합니다. 회정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수행자의 마음으로 다잡고 해명방을 찾아왔다는 말을 전하자 보덕각시는 조용히 일렀습니다. 제 아버지는 조금 거칠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맞서지 마십시오. 스님께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맞서면 관음의 진신은 절대 볼 수 없으며 목숨을 빼앗기고 말 것이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참고 복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 해명방이 돌아왔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눈빛은 매섭고 거친 기운이 온몸에 배어 있었으며 회정을 보자마자
정강이를 내리치면서 욕설이 터지고 회정의 바랑은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회정은 맞서지 않고 매 순간 절을 하고 밖으로 밀려나도 다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은 회정도사의 고집이 아니라 천일간 다져온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해명방은 관음의 진신을 보려면 오늘 당장 내 딸과 혼인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순간 회정대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구의 몸, 지켜온 계율, 기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상상할 수 없었으나 거절하는 순간 해명방의 칼날 같은 시선이 회정 사이를 꿰뚫었습니다. 보덕각 씨의 눈빛은 담담했으며 마치 그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몸조차 버리면 관음을 볼 수도 없다는 생각에 결국 그는 혼인을 받아들이고 해명방은 거적을 펴서 물 한 동이를 가운데 두게 하여 혼례를 치렀습니다. 함께 절을 올리는 순간 회정의 마음에는 황망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자 보덕각 씨는 회정대사의 방으로 들어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욕망도 없었으며 마치 수행자처럼 고요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승려의 몸으로 여인과 한 방에 들라니 이건 관음보살을 친견하러 온 길인지 아니면 악귀의 굴에 빠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보덕각 씨와 한 이불에 누웠을 때 회정대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녀는 절세의 미모를 갖고 있었지만 생식기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불구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스님의 마음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 여인을 병약하다고,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나에게 떠넘기려 했던 건가? 하지만 회정대사는 오히려 보덕각 씨가 측은했으며 그날 이후 마음을 내려놓고 그녀를 극진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무를 하고 장작을 팔아 좁쌀을 사며 47일 동안이나 해명방과 보덕각 씨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관음보살의 진신은 보이지 않았고 기도는 깊어지지 않았으며 마음은 조급해져 갔습니다. 관음보살은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지 회정대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말은 곧 회정대사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10년은 있어야 할 일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회정대사의 가슴 속에서 어딘가 딱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곳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는 회정대사에게 보덕각 씨는 담담해 보이며 애처로운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다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에서 더 좋은 인연을 만나십시오. 회정대사는 막상 떠나려고 하니 보덕각 씨의 아리따운 인물과 해박한 지식과 성품 그리고 고상한 태도가 인상적이어서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국 산을 내려갔습니다. 회정대사는 자신을 처음 이 길로 이끌어 주었던 몰골노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몰골노인을 다시 만난 순간 회정대사는 관세음보살의 진신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고 이미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몰골노인은 회정대사를 바라보며 해명방은 보현보살의 화신이며 보덕각 씨는 관세음보살의 진신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정대사의 시간은 멈추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며 47일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숨쉬고 같은 방에서 밤을 보내고 같은 밥을 나누어 먹었던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다른 의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관세음보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외면했는지가 한꺼번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보덕각 씨는 언제나 말수가 적었지만 힘든 날이면 말없이 물을 길어왔고 기도에 지친 날이면 조용히 등을 밝혔으며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언제나 참고 견디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하늘에서 빛이 쏟아진 적도 없었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장작을 패던 날, 물지개를 지던 날, 밥을 짓던 송긋,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였다는 사실을 회정대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언제나 늦게 옵니다.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 떠난 뒤에야 비로소 형체를 드러냅니다. 회정대사는 뒤늦게 후회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으라는 그 여인의 말을 끝내 지키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조급함과 의심, 스스로 만든 번뇌가 자비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몰골 노인은 이 길로 이끈 문수보살이며 회정대사를 이 길로 이끈 존재입니다. 회정대사는 그제야 환희심을 내며 자신을 이 길로 이끌어준 몰골 노인 앞에 무수한 절을 올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 아니 어쩌면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는 조급함에 산을 넘어 다시 보덕각시에게 향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해명방도 없고 보덕각시도 없고 초가삼간집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장작을 패던 마당의 흔적만이 텅 빈 공간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텅 빈 골짜기를 향해 보덕각시의 이름을 부르지만 돌아오는 것은 물 흐르는 소리와 산바람 스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참을 수 없는 통곡이 터져 나오며 보현보살과 관세음보살 두 성현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모시고 살면서도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이 이제야 온몸을 짓누르지만 후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다시 산을 넘어 몰고롱을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싶었으나 오두막도 사라지고 사람의 흔적도 사라지고 오직 낯익은 검은 바위 하나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있었던 존재들이 마치 꿈처럼 사라져버린 이 상황 앞에서 회정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정은 결국 속라함으로 돌아와서 다시 백일 관음기도에 들어갑니다. 기적을 바라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미 친견하고도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에 대한 참회와 속죄의 기도였습니다. 회정대사가 정성을 다해 백일 관음기도를 마친 날 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마음은 고요했으나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 때 꿈속에서 낯설지 않은 여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 정갈하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은 여인은 꾸짖듯 그러나 단호하게 회정대사를 일깨웁니다. 이미 관세음보살과 47일이나 함께 지내게 했음에도 그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났음을 지적하고 이튿날 아침 한나절쯤 만폭동으로 올라가면 관세음보살의 진신, 보덕각시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 일러줍니다. 그 꿈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고 회정대사는 곧장 만폭동으로 향합니다. 거친 산길을 지나 폭포 소리가 가까워질 즈음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폭포 아래 바위 위에 앉아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양구 해명골에서 47일 동안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살았던 바로 그 보덕각시였습니다. 반가움과 두려움, 기쁨과 후회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는 순간 보덕각시는 순식간에 오색빛의 새로 변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회정대사는 본능처럼 그 새를 따라 달려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의 모습도 흔적도 사라집니다. 폭포수가 흐르다 고여있는 반석 위의 무릉덩이 속에는 높은 언덕 위 보덕각시가 서 있는 모습이 물속에 선명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회정대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굴 안에서 상주진신 관자재 보덕굴이라는 그 글귀 아래 조그만 초함을 짓고 하루 이틀이 아닌 300일이라는 긴 시간을 오직 기도로만 살아갑니다. 관세음보살의 참된 몸이 항상 머문다는 뜻으로 관세음보살은 오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머무는 마음속에 늘 존재한다는 깨달음이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4년 회정대사는 강화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관음기도 도량보문사를 창건합니다. 회정대사는 끝내 관음보살을 만났지만 사실 처음부터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기적을 찾느라 자비를 보지 못했고 신비를 기다리느라 평범한 인연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번개처럼 나타나 소원을 대신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익숙한 얼굴로 우리가 참고 견디며 스스로를 돌아볼 때까지 말없이 머무는 존재입니다. 관세음보살은 특별한 사람 앞에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관세음보살은 이미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떠난 것이 아니고 응답이 늦다고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견뎌온 시간만큼 버텨온 마음만큼 그 기도는 반드시 길이 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없이 참아온 시간 위에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기고 오늘 하루 필요한 가피를 받아가세요.